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그 신인의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 아멘 아멘.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새끼 영화 부럽지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 아멘 아멘. 영원토록 누릴 영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그 신인의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복의 영광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힘을 얻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재개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피차 은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현현, 국어 사전적 의미는 현현이란 명백하게 나타나다, 뚜렷이 나타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뚜렷하고 명백하게 나타난 것을 현현, 또 모세의 소명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단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애굽을 탈출해 나온 지 40년 되었을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모세 이전에도 상당한 것이었지만 모세가 애굽인들을 죽인 사건 이후 민족적인 감정을 받아서 애굽인들이 더욱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극적인 고통이죠. 극한 고통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누구를 찾았느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23절 말씀 보니까 단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그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얼마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서 고통을 받던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따라합시다. 기억하사,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 나를 기억해 주소서. 여러분을 기억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극한 고통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에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사 그들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이 힘겨운 백성들의 고단한 신음소리가 여기까지도 전해진 듯 합니다. 쉴 틈 없이 계속되는 노동에다가 또 노동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쓰러질 지경이에요. 이국만리 가가지고 내 고향을 등지고 이국만리 갔으니 거기서 언어나 잘 통하겠어요? 의식주가 제대로 되겠어요? 식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것만 해도 고통인데 이 고된 노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아픔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살 길이 열릴 것 같아? 죽을 길이 열릴 것 같아?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하나님의 사인이 온 거죠. 그러니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현실을 접수하셨으니 이제 그들이 살 길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거예요. 아니 이들의 아픈 현실을 어서 빨리 살펴주시고 그 고단한 삶에서 이들을 건져주시는 일이 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지금 이들의 고통받는 현실과 그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무슨 연관성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족장들과 세운 언약을 왜 기억하셨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이들은 고통스러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죽을 고생이야. 근데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사? 그들을 기억하니까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조상들과 세운 이 언약을 잊고 계셔서 이들이 이런 고통을 받았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아주 오래전의 일을 생각해 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한 것을 떠올렸다, 기억했다, remember. 그 오랫동안 놓치지 않으시고 끄집어 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가서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조상들의 그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을 말하는 것이라고 또 생각하고 계세요? 그 언약은 아브람과 물론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약속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어서 그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리라라는 내용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들어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애굽에 있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
종살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통 가운데도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했던 것을 기억하사 너의 거기서 오랫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 조금만 참아, 이런 뜻이지 않겠어요? 자, 언약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언약한 6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계시하셨고 그 손 이삭과 야곱에게 다시 확인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주셨고 이것을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여러분의 단식의 기도를 응답하신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소원한 것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망각의 은혜를 받아서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미 650년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했단 말을 출애굽기 2장에서 기억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동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고 계셨다는 말입니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아니에요. 지금이 그 언약을 이루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 언약을 잊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사 지금까지도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돌보셨고 그 언약 때문에 앞으로도 돌보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대로 축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5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였더라? 기억하였더라.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처럼 아주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힘들었을 때 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상달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에도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잊고 계신다는 말인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예물도 그렇게 했는데, 11조 생활도 그렇게 했는데 내 어려움이 이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작정도 하고 금식도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건가? 라는 때로는 오해 아닌 오해도 있을 수 있으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의 정도가, 문제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도록 이런 오해와 시험은 때로는 자주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향한 모든 것을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것은 오해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것을 잊어버리셨나, 기억 못하셨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오해다.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자신의 지난날 우리는 헌신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시험에 넘어진 자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어떤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오해를 합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 명백하게 음성으로 응답이 오더라는 거죠. 너 도봉산 기도원이 올라가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그랜저 주겠다. 그러니까 30년 전만 그랜저는 굉장한 거죠. 이제 그랜저 주겠다. 이게 확실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죽자 살자 도봉산에 가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나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자동차가 필요하니까 그랜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한 거는 좋지만 그거 받았을게 못 받았을게?
나중에는 못 받았어. 지금까지도 못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오해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거를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주세요. 물론 큰 것을 구하고 많은 것을 구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욕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한 것처럼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이 나만 애면하신다면 열등감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열등감으로 주변의 시선을 일부러 피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은 없죠? 있습니까?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분일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고, 따라합시다,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돌보시지 않았다면 지난 날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지난 날에 우리에게 얼마나 복병이 많았습니까? 우겨싸움이 많았습니까? 진퇴양난의 삶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걸음마다 좌우마도 지켜주심으로 오늘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역사야. 내가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역사고, 제 아무리 많은 걸 줘도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 과거에도 역사했고 현재에도 역사하시며 미래에도 주관해 주실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걸음마다 좌우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를 기억하사 돌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 가운데, 고욕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의 기도가 상달된 것처럼 부르짖었다, 가라, 절규하다, 오장육부가 뒤틀릴 정도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한 거죠. 믿음으로 바라본 거죠. 이대로 있다는 나 죽겠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부르짖었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내가 너에게 언약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요, 나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사 주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로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되어 주님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나의 이 그릇을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복하니까 주님의 사인이 옵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인은 내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내 주님 이 마음에 찬송하여 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찬양 영광 올려드려요.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하니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을 얻어 못자국을 만지오니 은혜 주님 나 적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도 어떻게 훌륭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은 이거예요.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젊어서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세상 일 하다가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주변에서 보면. 근데 장단점은 다 있어요.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저처럼 10대부터 20대부터 그냥 세상 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계속 공부를 하다가 앞만 보고 달렸는데 50이 다 되니까 회의감이 느끼더라고. 제가 어떤 거냐? 아버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옆으로도 보지 않았어요. 아무 친구들과 삼삼오 모여서 찻집에 가서 노닥거리는 것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러면 큰일 날 줄 아니까 그렇게 왔는데 정작 나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너무 보잘것없어.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는 애따 모르겠어요. 제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한번 좀 살아보겠습니다. 해봤자 안 해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지. 근데 그런 회의감이 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세상에 조금 더 놀아보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또 나이를 또 젊어서 세상 일을 또 하고 좀 나이 먹어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아, 세상 것 해봤자 부질없구나. 세상은 다 이렇게 허무한 거구나. 요즘 근래에 아주 자꾸 누가 고백한 소리예요. 세상 것은 허무하대요. 부질없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 막 그런 마음이 온 사람들은 세상 것 해봤기 때문에 더 화끈하게 또 나간다는 거. 이게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꼭 맞는 말씀 같아요. 우리는 예전부터 신앙생활에 오면서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내가 열심히도 다 해봤는데 내가 이게 뭔가 그런 회의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공로와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우리는 다시 한번 재기하여서 앞만 보고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며 꼭 필요한 때를 따라서 역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도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나를 준비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되는데 때가 있어.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에 이루어져요. 이 때의 약속은, 이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인데, 그럼 이 약속의 때는 도대체 언제일까? 그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기억하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역동적이 돼야 돼. 내가 움직임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니 상달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기억하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돌보고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세요. 오직 기도만이,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가능합니다. 홍해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죠. 홍해의 물살을 다 물리쳐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쫓겨난 하갈이 울 방송되고 가고 울 때에 한 우물을 그에게 밝혀주사 그에게 먹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오늘
기억하시니 오늘 기억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한 것처럼, 부르짖는다는 것은 믿음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복이 임하니, 염려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내가 부르짖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염려가 문제가 아니요. 염려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